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앞이 캄캄한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만나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쓰는 단어가 앞이 캄캄하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또한 개인적인 질병이나 재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우리 앞을 캄캄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앞이 캄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이 문제를 먹구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벗겨낼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앞이 캄캄한 나라, 앞이 캄캄한 왕이 있었어요. 오늘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만한 일들을 우리 앞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고 말을 합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더 이상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는 단어를 무시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모든 인생들은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또한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하다고 고백을 했었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통의 왕국, 바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바로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치리했어요. 첫 번째로는 헤브론, 바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바로 생활을 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12지파를 다 통일시켜서,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에도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 그렇죠? 여러분, 남과 북이 많은 세월 동안 서로 지금 갈라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남과 북처럼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윗이 바로 그 통일을 시켜서 바로 33년은 바로 지는 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진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사무엘하 5장 한번 쭉 볼까요?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을 배신하고 북쪽 10지파를 차지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하 13장 6절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인을 배반했대요. 그리고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서 힘을 가진 자처럼 행동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런 여로보암을 당해낼 힘이 전혀 없었더라. 너무나 연약한 왕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죽자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80만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아비야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로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 아비야 왕도 아버지와 똑같은 빈약하고 연약한 왕이었어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그의 아비 르호보암처럼 바로 아비야도 그리 신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급히 나라 전체에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으고 다 모아서 얼마까지 모았냐면 40만까지는 모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쳐들어오는 군대는 몇 만이었다고요? 80만. 80대 40. 그 숫자로는 도저히 여로보암의 군대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누가 보아도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죠. 아비야 이제 겨우 유다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18년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왔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점점점 강성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는요,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의 왕은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뾰족한 수가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역대하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17절 볼까요?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어휴 참.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결국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은 항복했고 아멘. 오늘 그리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했던 빈약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왕 아비야는 도망하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을 빼앗고 다시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지 못하게 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상황입니까? 40만이 80만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죽였다고요? 50만을 죽이고 성을 빼앗는 결과를요,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쳤던 여로보암 그 신세가 도망가기 바빴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순간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야 왕이 이런 인물이었습니까? 싸움 전술을 잘하는 인물이었습니까? 통치를 잘하는 인물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주변 나라들은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전쟁을 보고 숨겨진 아비야의 그 어떤 것이라도 과연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거기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전략이나 여러분 유다 군사들의 싸움을 여러분 잘한 결과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야가 전술이 좋아서 또한 유다 군사들의 싸움을 잘해서 100점 100승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에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편에서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수 있게끔 여러분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 지혜를 세상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 비행기, 좋은 것들 여러분들 입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편에서 싸워주셨던 결과 이는 아비야의 승리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자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단다면 아비야와 여러분 유다가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이거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 연약하고 또한 여로보암이 무시했고 북이스라엘을 무시했던 그 빈약한 유다 아비야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 내가 잘나서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반에서 1등하면 전교에서 1등하면 중학교 가서 1등하면 고등학교 가서 1등하면 여러분 세상이 다 자기 자식 건 줄 알아. 인생의 결과를 보장받는 것처럼 말들을 해. 그리고 우쭐우쭐해. 그러면 반에서 꼴등한 아이는 인생의 패배자의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지 못하겠건 장애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 장애 아이는 인생의 패배자요? 그런데 장애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 그 시선이 두 분류가 있어. 어떤 분류는 안 됐다, 낙심하는. 어떤 분류의 부모들은 장애로 태어났어도 꿈과 비전을 심어준 부모가 있어. 꿈과 비전을 심어준 장애의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비장애자보다 더 건강하고 비장애자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자식이 반에서 1등 했다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고? 죽도록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아요? 인생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인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천국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말구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질고를 다 감당했어요. 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승천한 모습을 12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걸 안 믿고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을 못하고, 내세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앞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라는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전교수 1등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총명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그가 달랐던 모습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았다.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친히 천군 천사를 보내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때? 여러분, 내 인생이 연약하다고,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비야와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승리와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비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오늘요 여러분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서 다 같이 오늘 11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내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뭐라서 그는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입이 쑥 들어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날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시고 스스로 무시로 고백하는 입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했더라.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으죠. 돈 벌면 버립니다. 11조 대충역중 뛰어먹는 짓 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직장 핑계 대면서 여러분 회사로 가고 바이어 만나러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해. 회사에서 주일날 일하자고 그러면은 생각하면서 끌려가.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는 나라를 줬어요. 어떻게 됐든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어떻게 배신한 줄 압니까? 그가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요 항상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걸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마! 꼭 유다로 가야지만 되냐? 우리도 산당을 짓자!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불기실할 백성들이 믿음이 점점 타락하게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제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왕만이 여로보암 왕만이 믿음이 타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부모가 믿음이 타락이 되면 자녀도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이 되면 성도도 타락이 되는 거예요. 절대 무릎 밑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같이 안 살아도. 그래서 기중이에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무슨 나쁜 짓을 했냐면 어린 송아지 하나와 숫 양 7마리를 나한테 가져오면 뭘 시켜주겠다? 제사장 자리를 주겠다.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의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원래는 지금 제사장들을 어디서 모시고 왔어요? 유다 나라에서 레위 족속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 그리고 우상을 앞세웠어요. 야, 나 같은 힘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의 힘을 내세웠어요. 또한 80만의 군사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100% 장담. 군사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내세웠어요. 여로보암은 자기와 자기 군대의 힘만 의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똑똑한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환경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 그것들이 나를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장본이. 하지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아비야는 힘도 없고 환경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 7절 하반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남편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면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뭐라고요?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어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섬김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는 분향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놓았어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등잔에 저녁마다 등의 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계속 유지했다는, 이게 참 귀중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야비야의 신앙은 여러분 어디 앞에서,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80만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여러분 조여드는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비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도저히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나의 아멘. 머리가 되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거저 그냥 절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거저 그냥은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함께하며 나팔을 불며 영적인 군사들까지 싸울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하든 안 하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호위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야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누가? 아비야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캄캄한 먹구름이 지금 또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앞에는 먹구름이 꽉 차 있는데도 아비야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리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이스라엘 향하여 믿음의 경고를 나는,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래요? 아비야는 승리의 과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의지하고 안 될 때도 의지하고, 안 될 때도 의지하고 잘 될 때도 의지해야 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버려,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을 버려. 이것이 무슨 문제냐 이거지. 오늘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다 같이 볼까요? 18절의 말씀.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50만이나 죽였고 항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더 큰 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여러분 아사가요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복의 사람이 됐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요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여로보암은 모든 걸 갖추고도 힘도 가졌고 나름 뛰어난 전략을 동원했지만 그는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로보암처럼 모든 걸 갖추고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뛰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략이 참 머리가 명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는 일마다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 그 실패 원인은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는 거지. 자리가 안 좋아서 아니다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이 해낼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림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지. 오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반박하고 있음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에 짓눌려 하나님을 떠나고, 상황에 짓눌리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려. 기도를 떠나버려. 예배를 떠나버려. 교회를 떠나버려. 어떤 상황은 또 상황이 너무너무 잘 돼. 바쁘다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려. 교회를 떠나버려. 참 환장하네. 개척교회에서 뭔가 사업이 잘 되면은 이제 바위에들 사람 관계를 잘하기도 하고 또 떠나버려. 큰교회로 가버려. 이거 환장하네 이거. 쎄 빠지게 애기들 잘 양육시켜 해놓으면은 친구들이 없다고 또 큰교회로 또 떠나버려 또. 참 환장하네. 환장하네. 여러분 서울에서 대통령이 나온 사람 봤어요? 다 지방 사람들이지.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 후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향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요 간간히 성경에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꺼내요.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도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날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의 어긋난 신앙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누가 읽어주려니까 열왕기상 15장 3절만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 그런데 왜 잘 됐을까?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비야가 유기 앞에 놓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야의 편이 되어줬다는 거지. 그렇죠? 이는 다윗과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과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했던 것을 우리에게 지키게 한다는, 할렐루야 하면 말씀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개떡처럼 예수를 믿었어도 유기만한테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문제를 모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오늘 누가 그랬어요? 아비야가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종집에 짓겠습니다. 평소에 신앙 관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유기 앞에서 신앙의 끈은 더욱 쪼여들어야지. 여러분 운동화 끈이 풀어지면 안 돼요. 신앙의 끈이 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미련할 만큼 뭐 할 만큼 미련할 만큼 뭐 할 만큼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대충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할 만큼 내 몸이 부스러져도 나는 예배당에 갈 거야 하는 자식들을 보고 미쳤다 갈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로 너만 예수 믿냐고 손가락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 그리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주인공,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서남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제로와스드